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말 가끔 하시나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은 언제 많이들 하십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에게 누구야 어디 교육부서 교사가 부족하다는데 너가 좀 섬겨주면 어떠겠니? 하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거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청년인데 부자예요. 집도 잘 살고 아주 돈을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한번 후원해보는 거 어떻겠니? 했더니 아직 때가 아니래요. 제 친구에게도 또 똑같이 우리 그 컴패션 아이 후원하는 거 있는데 어떠니? 제가 그거 막 한참 전도하고 다니고 안 된대.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되면 할 수 있대. 아직 때가 아니래. 아직 한 300밖에 안 돼. 못한대. 우리가 이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요, 계획을 미룰 때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미루고 싶을 때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때가 아니면 도대체 어느 기준에 어느 조건이 만족될 즈음에 때가 되겠다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의 단합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잔인한 민족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다 뒤섞어 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들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은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혼합된 민족들,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민족을 뭐라고 불렀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이 포로 생활이 몇 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미리 하셨죠? 70년 맞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70년이 지나면 기원전 516년에 돌아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돌아왔는지는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도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 새롭게 즉위했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했을 때 대부분의 잘난 사람들, 정치인들, 군사들, 귀족층들, 정치인들, 고위층, 지도력 갖춘 이들은요 다 바벨론으로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마치 폐잔병 같은 하찮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힘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지역에 바벨론 왕이 총독을 하나 세워놨어요. 기드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 세워놓고요,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죠. 그 다스림 속에서 하찮은 인생들이 도저히 무언가를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 하찮은 폐잔병 같은 일들이요, 그 사람들이 노예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었죠. 농사도 스스로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이 점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요, 설상가상 그들을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 기드랴라고 하는 인물도 암몬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암담한 상황으로 치닫아요. 지금도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포로로 더 끌려가기도 하게 되었고요, 더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이 시작된 48년쯤 되는 이 시점에 다시 포로들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상하다. 아까 70년 만에 풀려난다 그랬는데 왜 48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 돌아가게 된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전, 성벽 다 파괴되어 있고요, 농사 안 지어서 땅 다 황폐해져 있고요, 하찮은 인생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요, 경제적인 자원이라는 것 없고 농지와 상업기반 모조리 다 무너져 있는, 완전히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 경제력도 물자도 없는 상태였을 거랍니다. 이런 상태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죠.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일제 통치 36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방을 하면서 만세를 외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들도 해방감이라고 하는 그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돌아와 봤더니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참담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의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식량과 자원이 풍족한 나라였죠. 그리고 상인과 행정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남유다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 정말 앞으로 비전 있는 친구들은 데려가서 교육도 시키고 키워냈단 말이죠. 교육도 있었고 풍족한 안정된 자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바벨론은 강국이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요? 이 바벨론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주변 국가의 압박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또 바사가 풍족하고 안전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이 구절에 그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5만여 명의 포로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당장에 성전을 건축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어떤 방해와 회방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할래. 계속 방해하고요, 뒤에서 딴소리하고요. 자신들은 이미 이 사마리아 산에서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갖추고 그들이 다시 힘이 강성해지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세력이 또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도 그랬습니다. 또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다시금 중심지로서 힘이 생기면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배력도 약화될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 시작하자마자
회방광에 들어오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소 라고 말하죠. 근데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죠. 판벽하다 하는 것은 완벽하다 하는 뜻이에요. 철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때가 아닌데 자신들의 집은 아주 완벽하고 철저하게 예쁘게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은 아주 미뤄뒀어요.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을, 자신들의 거주지를 꾸려가는 데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회방이 있다는 이유로,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원전 이제 520년에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 걸까? 장유유서니까, 하나님이 더 나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집 먼저 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또한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여겨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와 만나는 것이 먼저란다 말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로. 그들은 자신의 집 먼저 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필요와 목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룰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내 삶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에 따른 계획을 우선시하라 하신 적이 없으셔요. 주님은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그 즉시, 바로 그때에 일어나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자, 우리 관계 회복하자 하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어떤 걸 바라냐면서요, 하나님
내가요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게 원하죠.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 주세요. 돈 많이 주는 회사 주세요. 막 이게 하나님의 뜻에 닿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기도들을 계속해서 던져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하면서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이나 늘어놓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도 않으면서요, 회복과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소원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그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이 주어지고 바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 반드시 경험한다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저 우리의 상황만, 그저 우리의 현실만, 그저 우리의 진로만 비전만 놓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고민 속에서, 결정과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작디 작은 유혹들, 정말로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큰 유혹들, 정말 여러 모양의 여러 크기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유혹들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1번입니다. 조금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저 김집사도 하던데 하면서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때를 밀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받을 축복을,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늘 물으며 나아가셔야 되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김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시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이 김상원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 끝나면 김상원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내 상황을 알고 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요, 묵상하고요, 엄지손가락 묵상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삶의, 정말 그 생명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일주일간 내내 고민하고요, 씨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갈까, 하나님 난 실력이 없는데요 하면서 주저하지만 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저는 실력이 없는데요. 근데 제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섬기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 순종하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도 목회하다가도 막 어떤 때는요, 막 낙심이 와요. 내가 이 정도 실력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목회를 하는 걸 하고 있네. 그래서 제 마음에 어쩔 때 낙심이 슉 들어와요. 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진짜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부족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받아 누리고 새기시는 분들은요,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감동과 감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좋은 회사에 취직, 이런 거 뭐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제일 좋은, 목회자가 제일 감격스럽고 뿌듯하고 기쁜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걸 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시고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이요, 김상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저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해? 설교를 왜 저렇게 해? 아, 왜 저렇게 저 혼자 빽빽 소리는 질러? 하면서 지나 잘할 것이지 하고 마음 빽딱하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실행해서 진짜로 살아내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달콤한 얘기나 1시간 얘기 쏟아내면 여러분 귀는 간들간들 좋죠. 근데 여러분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순종해서 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동시에 찾아왔을 때, 고민이 들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떤 걸 우선순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로 섬기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다 내팽겨치고 뭐 가정이고 자녀고 나발이고 회사고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뭐 기도나 하고 봉사나 하고 뭐 설거지나 하고 그러라는 말일까요? 제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는 일도, 회사를 살피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그게 없이 자녀들을 돌보는 거, 그게 없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거요, 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다. 여러분들 마음의 1번은 늘 주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메마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들 안에서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 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이렇게 꾸질한데? 내 삶은 이렇게 항상 개차반인데? 내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기도 맨날 해봐야 뭐 맨날 똑같은 거. 그렇게 여기시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망설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 때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두만한 두뇌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때를 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나랑 함께 하자 하면 그냥 달려들어서 손 붙들고 튀어나가면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이 재건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결과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기원전 51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죠.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새로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순종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늘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지. 난 나중에 때 안 미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씨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신충실 형제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삶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독수리 날개 올라간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또 걸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완벽하게 성취된 것처럼 그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할 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주님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